26쪽이네요. 시편 112편입니다. 총 10절까지 있는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경외하는 척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 되라고 외치기 이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야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의 대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마치 에스더 왕후가 왕께 허락 없이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왕의 총애를 입었잖아요. 두려움과 사랑의 그 마음으로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든 삶의 행위 태도가 경외를 뜻하는 것인데요. 심판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두려움과 사랑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망령되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려움만 가지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한, 주님께 하는 모든 헌신 예배가 그냥 억지로 그냥 보는 곳에서 하는 척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섬기는, 잘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기에 오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단지 주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짜 믿는 자로서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 112편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 시편은 111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111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했다면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내용을 바꾸기 때문이죠.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각 행척 글자로 배열된 일명 아크로스틱 시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부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 오늘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명령 앞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맞는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낱낱이 나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행동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은 지혜 시인데요, 지혜 문학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잠언 1장, 지혜서인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 1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이와 같은 선언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111편 10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하면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하페츠라는 단어와 크게라는 이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 강조하는 이 메오드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페츠 메오드,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진심으로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침이 아니라 즐거워서 기쁨에서 나오는 노래가 되어버린 것이죠. 경외와 즐거움이 지금 한 문장 안에 있죠.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말씀이 점점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두려움으로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계명이 침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워서 당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즐거움은 그런데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이 얼만큼 어떤 위대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해야 한다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즐거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곳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혼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큰 기쁨인 참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연약한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버러지와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음으로 읽습니까? 기쁨으로 읽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부끄럽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서였음을 주님이, 제 민낯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설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필그림에 속한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라는 말씀 두 번째로 주셨어요.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 곧다, 바르다, 올곧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지지 않는 삶, 그리고 내 안과 밖이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직은 언약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도 바른 진리의 말씀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들도 곧아야 했습니다. 발라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백성의 삶의 기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속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2편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은 흑암 속에서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 세 단어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묘사할 때 쓰셨던 말입니다. 단어들입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기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직이라는 그 성품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바르고 그 진리 되신 인자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 주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을 비추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 빛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정직한 자를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정직하십시오. 모든 일에, 매사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불의한 방법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외롭더라도 끝까지 홀로 정직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중적인 시대 아닌가요? SNS에서 보이는 나와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보이는 내 모습, 집에서 보이는 내 모습 같아요, 틀려요? 우리 오한수 집사님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네.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모두 다 다른데 특별히 다른 분이 우리 오한수 집사님. 네. 네. 반농담이고요, 반진담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혼자 있을 때 하는 내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과 우리의 밖이 일치되는 하나인, 한결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보이는 내 모습, 그리고 가정 안에서 보이는 내 모습, 직장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저부터 강단에서 서 있는 제 모습 어때 보여요? 굉장히 막 진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항상 기뻐할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 우리 저의 실체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 말씀해 주지는 마세요. 저에 대한 환상을 깨면 안 되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시지만 가족,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 인정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오한수 집사님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각시? 이복순 집사님이 각시예요. 이현주 집사님이 보시는 오한수 집사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저분께 인정받아야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내 민낯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두 번째로 주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정직해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밖이 같은 삶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똑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일관된 사람인가? 예배당 안에서와 가정에서, 직장에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정직함이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정직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들이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명령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였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희년 규정이 나와요.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면제년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의 고엘 제도, 모두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방향은 처음부터 이 나눔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출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건져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네. 은혜를 베풀다, 히브리어로 하난인데요, 이 단어는 4절에서 나온 은혜롭고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처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도 똑같이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분을 닮게 되어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웃을 향해 당연히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성품도 나의 삶도 그분을 닮아 그분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베풀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꾸어주며 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의 것을 그냥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흩어준다 라는 피자르라는 단어인데요, 씨를 뿌리는 이미지라고 제가 새벽 묵상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냥 나의 것을 조금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흩어 뿌리는 것을 말해요. 밭에다가 막 흩어 뿌리는 것, 아낌없이 두루두루 널리 흩어 뿌리는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하나인데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줬다가 내 손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줬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내 손을 꽉 움켜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인색함은 마치 하나입니다. 쌍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준다고 해서 준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흩뿌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눔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내 손에 든 것이 없어진다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는 절대 손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삶을 부끄럽게 살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대요. 피사르예요. 그냥 내 것을 조금 떼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팍팍 나눠줬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의 이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신약교회의 모델이 된 것이죠. 나눔의 모델이 된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교회 안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움켜졌던 손을 펼치게 되었다고 제가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제 평생 삶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어디를 향해 펼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하면 내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빈궁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흩어뿌리면 흩어뿌릴수록 주님이 내 손에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신기하게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필그림 교회 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만나는 교회, 우리 모든 사람이 살만나는 교회이긴 하지만 특별히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한 자들이 살만나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존중받는 교회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살만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만나집니까? 어떤 손길을 통하여, 축복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며 아낌없이 약속에, 내가 나눠줄 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 손을 펼쳐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뿌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결말이 쫙 갈라지는데요, 마지막 이 부분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결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을 보고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지 않고 왜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유 없이 흩어뿌리는 것인가? 왜 저렇게 나눠주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를 갈고 한탄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소멸되리니,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그토록 꽉 쥐고 있던 것들,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꼭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그들이 가진 욕망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펼쳐 아낌없이 흩어뿌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쥐고 있다가 결국 소멸될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결말 보실까요? 우리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시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흉한 소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병원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쁜 소식. 직장에서 소식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위기가 옵니다. 나쁜 소식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오늘 본문이 딱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보실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든 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한마디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의뢰하니까요, 돈이 흔들리니까, 돈은 있다가도 있고, 말이 맞나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여러분 같이 흔들리잖아요. 돈을 의뢰하니까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모습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럼 건강할 때만 예수님 잘 섬기고 믿음이 충만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뢰하니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덩달아 같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몸이 과로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그냥 몸이 장례를 치르고 몸이 좀 버거워서 힘들었다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로해서 쓰러져서 제가 어떤 한 분의 섬김으로 제가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영양제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저보고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프니까요, 먼저 가신 한덕신 사모님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제가 평상시 때 잘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아프니까 막 보고 싶어서 제가 팡팡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나에게 주셨구나. 흉한 소식이 올 줄 알고 미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나쁜 소식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 새벽에 먼저 묵상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굳세게. 그랬더니 주님이 신기하게 제 마음을 굳게 정하셨고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짐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흔들리지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 있으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회이기에 할렐루야,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크게 즐거워하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반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자고요? 정직합시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 언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것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한 모습 보이는 척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야 그것까지 정직해라.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흑암 중에 빛을 비춰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요, 밝히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요, 삶이 캄캄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낌없이 뭐를 베풀으라고요? 은혜를 베풀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쳐서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목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성도, 이런 필그림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 통해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뢰하니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아낌없이 베푸는 필그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편 112편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온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과 밖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와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일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주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 정직한 삶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되어 주님 앞에 정직한 삶 살아가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서 흩어 뿌리라는 말씀, 베풀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나눠줄 때에 내가 못 누리게 될까봐, 내 것이 없어지게 될까봐, 가난하게 될까봐 하나님 두려움에 젖들어 하나님 인색한 삶을 살아온 죄종부터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 삶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색한 영에 젖들어 살았던 하나님 교만과 욕심의 죄악으로 가득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펼쳐 가난한 자들의 아낌없이 흩어뿌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흩어뿌리는 자들을 통하여,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눠주는 베푸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살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지할수록 더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모님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 퍼뜨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 성도들의 허물을 퍼뜨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저주의 문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부모의 허물을 보고 서로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 퍼뜨리는 발걸음이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을 보고 뒷걸음쳐 들어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선물을 덮어주는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허물을 덮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나아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서로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입니까? 들추어내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필그림 교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실천되어지는,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 걸음 쳐 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복되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은혜가, 축복의 문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도 병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에게 이겨낼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육 위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일에 항암 2차 주사를 맞으시는 박유리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 실험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어나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박유리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항암 치료받는, 하나님 주사받는 그 하나님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우리 박유리 집사님 위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긍휼하심과 회복하심, 하나님 그 은혜가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하시고 지키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견뎌내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치료하심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필그림에 속한 환우들에게 하나님 영혼 육체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5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영혼이 아파,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중보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치료하심의 은혜가 병상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들의 심령이, 믿음이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기꺼이 끝까지 통과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날 있을 항암주사 하나님 맞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과 체력과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살아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옮겨졌던 손을 펼쳐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은혜를 베푸는 주님을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부모의 허물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뒷걸음쳐 들어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우리 필그림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실천된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 밖으로 나가서도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에 속한 자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아픈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든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5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속한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4주차는 부부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카네이션 브로치, 오찬, 그리고 선물, 국수 선물 준비했는데 다 받아가셨죠? 네, 한 분도 빠짐없이 개인당 한 개씩입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로비에 포토존을 만들었으니 행복한 추억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원래의 대청소 관계로 오늘 새신자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화수 수요일 날 오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 떠나서 목사님 모시고, 그러나 화요일 수요일은 이곳에 새벽 기도에 부른 제단은 계속 대원이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로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함께 보고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부모님 없는데요? 그럼 옆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알았죠?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더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저부터 노력할게. 우리 함께 힘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예물 올리신 분들 보고합니다. 유성진 입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배상태 사위 드리셨고, 강구일 사위 이름으로 우리 신남선 안수 입사님 드리셨고요.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고, 허순애 안수 입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생일 감사헌금이 빠졌는데 우리 이정님 안수 입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정님 안수 입사님은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5월 8일이 생신이에요. 어버이날 원래는 한 번 더 하고 생신날 한 번 더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한 날 몰아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이정님 안수님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정님 안수님 평생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사셨는데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함 받으며 감사로 그 길 걸어나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의 평생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분들을 위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모든 예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 드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낌없이 내 손을 펼쳐 연약한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전하게 하시고 나눠주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효도하는 주의 종과 사랑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주여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에 속한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